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죠.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왕이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죠. 오늘이 그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게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변론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구분하면서 이름을 쭉 붙였는데, 그 중에 화요일에 일어난 일 중에 마지막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되어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랑 논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하시는데 그 논쟁을 하셨던 화요일날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따져 물었고요. 예수님이 두 아들, 또 악한 농부, 혼인잔치 비유 등을 통해서 논쟁을 계속 이어가셔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고하시고 그 사이에 유다의 반역이 준비되기도 해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것들을 막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일주일이 지금 돌아가는데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고 평가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45절에서 47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주변에 있던 그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은 다른 사람도 들어라 이런 얘기나 다름없죠. 일종의 공개 강의였습니다. 대상이 제자라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이 될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까지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가 이제 이걸 한정된 것으로 기록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어요. 사실 요즘도 무슨 일 일어나면 교수님들 의견을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 같은 데서 물어보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걔들 조심해. 그러시고 심지어는 47절에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흔히 외식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미선이었습니다. 겉은 근사하지만 속은 썩은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긴 예복을 입는 걸 지적하셔요. 패션을 탓하신 거죠. 근데 이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으로 꾸며진 옷입니다. 특별 제작된 거예요. 기다란데 장식을 많이 붙이고 그렇게 꾸며진 옷인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종하시는 분입니다. 관종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슨 뜻인지? 그럼 내가 다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나대는 종자, 이 뜻이랍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 관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관심 받고 싶고, 남들에게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간편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데도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남에게 관심받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문안받는 것인데, 사람이 많은 시장을 일부러 걸어다녀요.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랍비요, 또는 뭐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목례라도 하고 이걸 너무 즐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서 너희는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얘기 듣지 말아라. 그렇게 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뭐 이렇게 불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런 호칭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들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아유, 랍비님 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디 가서 그 목사님 소리를 듣는 게 아직도 쑥스럽고 조금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병원에 환자로 갔는데 병원에서 저를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니, 되게 괜히 민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랑 관련 없는 일이나 목회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제 일을 해주는 뭐 회계사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는 끄트머리에 조항선 목사 이렇게 안 쓰고 그냥 헨리조 이렇게 쓰고서 맙니다. 아무튼 저는 식당에서도 목사님 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목사님 소리 들으면 팁을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선생님, 랍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남들에게 인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율법 상자가 놓여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이건 가르치는 자리죠. 그래서 최고 학식의 랍비가 앉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는 초대받은 랍비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어떤 율법학자들은 그 자리를 그냥 늘 앉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앉는 게 아니라 마주대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 잔치 자리에 가면 잔치 자리의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이 앉은 자리 옆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장 존경하고 친밀하게 여기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도 남의 잔치 자리에서도 남들이 높여주고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남들이 좀 내가 뭘 이렇게 해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이미 겸손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잔치에 초대해서 가면 높은 자리에 내가 가서 앉지 말아라. 그렇다 괜히 너보다도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만큼 망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셔요. 근데 율법학자들의 위선이나 가식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이 알고 거룩한 척은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 재산을 대개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관리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하니까 재산을 다 한꺼번에 탕진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족속대로 나눠져 있는 이런 재산들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해 주는데, 그걸 관리해 주면서 수수료를 떼었어요. 근데 그 수수료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재산이 10,000불 있었는데 수수료를 한 7,000~8,000불을 떼가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돈 떼가고 뭐 할 때마다 돈 떼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불쌍한 과부에게 남겨진 유산을 착복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어요. 누구보다도 길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목사는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각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 나갈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혹시? 맨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저려서 혼났다고.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 본당에 이제 나오면 그냥 문이 저절로 닫히기 때문에 그냥 다 정리해놓고 다른 분들 다 기도하고 계신데 전 나오거든요. 뭐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하고 계신데 일찍 나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장로님이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 끝나기 무섭게 집에 간다고.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건 그건 정말 우리가 권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남들에게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고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도 짜증나실 것 같아요. 저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겉보다 속을 더 잘 보시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부패하다고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이미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은 보는데 속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신실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세번역 성경은 제목을 붙였죠. 과부의 헌금.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뭐 색깔을 달리해서든가 또는 꺾은살을 넣어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성경 9절이 4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장소에 멀지 않은 곳에 헌금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전 안에 헌금궤가 13개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부자들이 헌금궤에 적지 않은 돈을 넣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근데 곧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묵상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렙돈은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페니 같은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 그 1당 드라크마의 100분의 1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100분의 1 또는 130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1당을 100불로 친다면 1불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2렙돈을 넣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정도의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한 1불 50쯤이나 될까?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될까 싶은 그런 돈입니다. 이 헌금을 보시고 그 형편을 아신 주님이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생활비라는 단어는 사실은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금한 거고 이 과부는 피 같은 돈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떤 학자들은 근래에 들어서 주님의 탄식으로 분석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자꾸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쳐갖고 다 그거를 그들이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님이 탄식하셨다.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구나 라고 탄식하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과부의 중심을 보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드리는 마음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해석하신 것은 사람들이 보고 해석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래전에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자꾸 모자라니까 건물을 세우면서 각 교회별로 헌금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많이 내는 교회나 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빌딩에다가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어느 방이나. 예를 들자면 제가 뭐 10억을 냈다 그러면 조항석 기념관 이렇게 빌딩이 하나 생기는 거죠. 뭐 우리 나원근 형제가 1억을 냈다 그러면 방에다가 원근나 채플 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념으로. 그래서 그런 걸 공지를 했어요. 10억을 내면 건물 한 채에 이름, 교회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나서서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10만 원과 서울 대형 교회에서 1억을 하는 헌금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겠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1억이 크잖아요. 아니 10만 원보다 1억이 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10만 원을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유한 삶이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헌금을 100만 불을 했다면 그 부자가 10,000불을 남기고 헌금을 했겠어요? 100만 불쯤 더 있을 겁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부유한 삶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과부가 비록 1불 조금 넣는 헌금을 했지만 그는 가난한 가운데 자신이 살아야 할, 어쩌면 그날 하루 혹은 이틀이라도 굶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이 남았는가를 묻는 그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넉넉히 남기고 많이 드렸고 과비는 남김없이 다 드렸어요. 여러분 헌신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물질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헌금도 뭐 물질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율법학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아 드리는가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셔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들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요, 마음을 드리면 마음 안에 담기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헌금도 담길 것이고요, 거기에 시간도 담길 것이고 헌신의 결단도 담길 것이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담길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때문에 달리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중심을 다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평가하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